네, 프로 중에 프로가 해주시니까 저기 안심이 되고요. 원래는 카메라를 직접 들지 않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직접 드니까 아주 그것도 아주 황송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지경 자매 정말 감사하게 또 삶의 고난과 또 갈등을 통해 또 느끼게 된 그런 믿음들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레젠터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3장 19절로 2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종 저는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배경도 있고 신앙의 배경들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사람마다 형형색색 다 다르겠죠. 그런 믿음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외로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이 3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명령에 일어서서 기쁘게 뛰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지만 그 다음에 뒤이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쉽게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이 뭔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가르쳤던 그 복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뒤이은 9절 22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너에게 하는 말,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아온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돌아와서 재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전했던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편히 쉴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오시기로 했던 그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말을 믿고 그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오시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누가 되었건 이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간략한 문구에 너무 많이 세뇌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가장 축약적으로 정의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빚은 모습에서 멀리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복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다급하게 또는 간절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라고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단순합니다. 이 안에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죠.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믿음의 작용을 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욕심이지 복음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 받는 길로 가시도록 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 잘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그냥 쭉 읽었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의 대열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설교가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설교였으니까 그들은 약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맞죠? 예언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설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제가 때때로 설교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자주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속성을 잘 간파한 광고회사는 매번 똑같은 광고를 내보내죠. 잊을만 하면 텔레비에서 광고가 나와요. 저거 유혹받으면 안 돼. 돌아섰는데 또 보면 또 나와요. 길 가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설득되어지죠. 저걸 사야만 하겠어. 네. 그것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더 설득해야 됩니다. 모임의 헌신이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요? 주중에 예배를 나오고 바이블톡 모임을 나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세 모임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나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바이블톡 모임에 헌신하십시오. 최소한 거기에 예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싫다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왜요? 그런 헌신도 안 하고 어떻게 제자로 살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바닥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도 잘 못 지켜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뭐 수요일날 예배 나오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가끔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심할 뿐이에요. 더 심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을 복잡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되게 어렵게 얽어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했던 실수와 비슷한 것을 그 사람들이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하기 쉽게 만들려고 자꾸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왔어 안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예배 왔어. 오면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영향을 받고 사시냐고요. 왜 더 모임에 헌신해야 되고 왜 더 말씀에 헌신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팔랑귀에다가 팔랑귀를 넘어서 갖고 엄청난 갈대예요. 1시간도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아요. 안 그런 분 계신가요?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믿은 걸로 굳건하게 끝냈으면 좋겠죠.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고 살지도 않아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지금도 뛰면 100m 11초에 뛸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기분은 지금 20대예요. 몸만 50대지. 네? 모르겠어요. 작년부 우리 아버님 8, 90세 되셨는데 마음은 28 청춘 아니에요? 거 봐요.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28 청춘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신앙은 천국에 가고도 남어. 내 믿음 흔들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늘상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왜요? 영향력에서 여러분 밀리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모임에 헌신하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안 하면 그냥 장사꾼 되고 사기꾼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뭐가 목사를 지켜주는데요?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서 조금 넓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임에 왔다는 걸로 도장 찍지 마시고 마음에서부터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영향을 받으려고 사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한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상담 받아보셨죠? 상담 받는데 뭐 싸게는 1시간에 5만 원, 적절하게는 한 10만 원 받습니다. 1시간에.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절대 2시간 안 받아줘요. 2시간 넘게 상담해 주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20만 원 줘도 2시간 안 해줘요. 왜요? 그러다가 상담하는 사람이 멘붕이 오거든요. 1시간 동안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요? 영향받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귀를 불로 씻는다고 사라지나요? 그 말과 그 사람의 감정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요. 그걸 2시간 하고 나면 그 사람도 상담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돌아서면 내가 좋은 게 복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얼마나 쫌스럽고 부족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이런 걸 많이 배우죠. 자,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에서 돌아서고 나서 복은 또 따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이 구절이 주죠. 자,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헬라어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영어랑 헬라어랑 비슷해요. 다행스럽게도 문법이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 헬라어랑 비슷한 문법으로 되는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God raised up his servant, 자, 그의 종을 세우셨을 때 He sent him first to you.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To bless you. 자, 여러분을 복 주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by turning.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강습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By turning each of you from your wicked ways. 즉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악한 길에서 돌아섬으로써 복받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악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다른 선물 꾸러미를 또 준비해 주시는가?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 자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씻음을 받았을 때 악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씻음 받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느냐? 못 걷죠. 악에서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느냐? 아니요.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씻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받는 모든 축복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네. 이 세상의 삶이 험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말하는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것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도 때때로 병고침 같은 눈에 띄는 복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통해 얻어지는,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종종 핍박이라는 것을 받으면서도 기쁠 수 있는 이상한 형태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삶이 곤란해지면 곤란해질수록 더 빛나고 드러나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더 찌그러지고 더 곤란해지고 더 불편해지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였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자, 목사님이 내가 요즘에 힘들게 지내는 거 알고 나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다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번창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이 전파된 뒤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세상적인 부유함이 좋은 의미로 표현된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좇을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좇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는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껴보려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 영적으로 살 수 있다? 어렵죠. 온통 머릿속에 세상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것들이 맺히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뻥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요. 마치 태풍에 넘어진 나무처럼 나무는 되게 컸는데 뿌리가 너무 얕은 거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죠. 그 작은 사건 하나로, 그 작은 갈등 하나로 수십 년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 그냥 넘어져요? 그동안 뭐를 쌓으신 거예요? 그동안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나요? 어느 틈엔가 영적인 복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유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린 가난해지려고 애써야 할까요? 아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난해지려고 애쓴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첨단의 수송수단을 다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걸어서도 갔고 배를 타고도 갔어요. 배는 뭐 아무나 탑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안 그래요? 비행기는 아무나 탑니까? 예.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돈을 받아갖고 어떻게 배를 타? 나귀만 타고 다녀야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때때로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들이 선교를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유해지고자 힘쓰라고 성경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많은 형제 자매들은 더 부유해지려고 애쓰는데요. 저도 때때로 갈등합니다.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없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나누죠?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인데 어떻게 더 나눠요? 그 전제 조건은 이래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요만큼 나눌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누고 있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핍박의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요. 일본, 한국, 그리고 어디 무슨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물질적인 풍요는 거의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가 몇 나라 없다고요. 예.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더욱 부유해지는 일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도 국민의 GDP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물론 우리도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올라갔어요. 더욱 부유해지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한 함정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큰 차이는 없지만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부유해져 있고요. 아마도 앞으로 조금씩 더 부유해져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해야 하지만 더 부유하고자 애쓰다가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애써 모은 부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악에서부터 돌아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어떤 것보다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야지 되고요.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약점을 더욱더 자랑해야지 되고요. 우리의 못난 것들을 더욱더 드러내야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했어요. 2000년 전에 엄청난 건물이 지어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당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같은 목사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대신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더 빛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더 단순하게 보입니다. 1년도 훅 지나가고 5년도 훅 지나가고 10년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무슨 계획 세우는데 1년 단위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뭐 하다 보면 1년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삶의 뭐 중반 정도에 왔으니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장년부 어르신들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방 지나갈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아둥바둥하고 집착하던 일이 그냥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가슴앓이 하면서 괴로워하던 일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쓸만했던 몸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주님이 주신 축복만이 남게 되겠죠. 물론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40 넘으신 분들은 조금씩 공감이 되실 거고 50 넘으신 분들은 팍팍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멘. 물론 조금 이른감은 있어요. 제가 아직도 50대 초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른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 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생긴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포커스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있다면 늘 약간씩 우울할 거려. 지난 20몇 년간 나는 뭘 했지? 한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으니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주님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자손들은 여전히 도는 그 삶의 수레바퀴를 지속하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을 제자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좀 집착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부르실 날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영의 세계가 좀 열렸으면 그러한 이야기로 함께 더 축하하고 축복하고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30년을 축하하는 주불리가 8월 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서로를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